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야, 너 한번 믿어봐라. 나 믿고 따라와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권고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내가 하는 거 봐.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원래 이거 잘 못해요.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하기 싫어요. 나는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이에요. 나 안 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시킨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영 시킬 마음도 없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걸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 집어 던져봐라. 그거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봐, 네가 짚고 있었던 거 그거 네가 의지하던 거 다 뱀이야. 머리 잡으면 안 돼? 꼬리 잡아? 꼬리를 잡았습니다. 거꾸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네가 의지하고 살던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 너는 이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지?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살아.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일을 해. 예전에는 재물을 의지했지? 아니야. 이제는 재물을 사용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빼봐라. 빼니까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살이 녹고 뼈가 녹고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인데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단 1초 만에 깨끗해집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우린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조차도 그것도 뭐라고요?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요. 더러운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거듭난 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깨끗한 자,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1초 만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도 육체의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다.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못하고 또 본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그러면 아멘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멘 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본인은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겁다, 비유적으로는 느리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말 잘 못하고 이제 나는 말이 느리고 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사가 어땠다? 능했다, 잘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백성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40년 전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본래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요 실패를 보고요 한번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뭐 하냐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뭐 용기가 생기죠. 젊을 때는 뭐 그런 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만 치고 살았으니까 뭐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대화를 했겠습니까? 뭔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양만 치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 살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고 원대한 비전이 있고 무슨 도전의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저도 대번에 그걸 알아요. 제가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이 60이 가까울 때 벌써 달라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말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강의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톤이 달라요. 한 15년 전에는요, 말이 방방 뛰어요. 말의 속도도요, 훨씬 빨라요. 말에 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 그때와 한 1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속도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말의 그 힘도 달라요. 경륜이 있을지 몰라도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 한 20년 전에는 제 설교 속도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1.2배, 1.5배는 빠를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설교를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끄떡 안 했어요, 제가. 제가 보통 한번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번 입이 열리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36시간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달라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눈 밝은 자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 말 못한다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라. 모세가 출애굽기 6장 12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니 내 백성 이 백성에게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아니 내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단어는 둔하다는 말은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입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스스로 내 입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못하겠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자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냐? 석강수 목사가 말 좀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말이 잘 돌아간다고 설교를 잘한 겁니까?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넘친 겁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좋았다고 오늘 성령이 오늘 충만히 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이 둔하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 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안 생기는데. 염려거리만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10가지 써라. 오늘 감사할 일 10가지 쓰라니까 앉아 쓰려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쓰라 그러니까 숙제를 냈으니까 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짜내는 겁니다. 오늘 뭐 감사하지? 그래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오케이. 뭐 억지로 짜내는 겁니다, 여러분. 짜내다 보니까 하루 짜내고 이틀 짜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감사하네라고 해서 마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여러분? 짜내는 감사가 진짜 감사하냐고요. 감사가 안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씻고 나면 시간도 없는데 언제 기도하고 하냐고요. 언제 말씀 묵상하냐고요. 말씀 묵상은 저 꿈나라 이야기지.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못한다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당연히 못하지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 형편을.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형편을 쳐다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라. 나를 좀 믿으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입 밖에 내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기 싫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요 각자 사람마다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을 주신다고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저 사람 다 가졌네. 부럽다. 하나님 참 불공평해. 왜 저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예쁘고 아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아? 이야 너무 싫다.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께 좋아 보이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가 지금 온전한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나는 아니는 반역자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였긴 하지만 온전한 이집트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온전한 히브리인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히브리어를 모세가 유창하게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보다 유창하게 그들만큼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무래도 둔하겠지요. 그렇다고 그가 또 미디안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도 아닙니다. 미디안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진짜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 그럽니다. 자신도 없는데 이제 가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할 말을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갈 사람 보내세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못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변명의 단계예요. 처음에 못하겠대요. 야, 가르쳐 줄게.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죠. 처음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해봐라 하니까 저 못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봐.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해. 이렇게. 자, 내가 따라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요. 그 따라 할 수는 있어요. 숙련되지 못해서 뭔가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 하긴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할 수 없으니까 하다가 뭐라 그래요? 에이, 못해. 때려쳐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 이런 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가서 나는 어정쩡한 사람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지. 거기다가 바로를 설득을 시켜야 되지. 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내가 에너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하러 지금 단에 올라올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오늘도 좀 그랬어요. 이상하게 제가 설교 단에 올라오면 힘이 쭉 빠져요.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 내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제대로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30분 설교할 수 있을까?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또 심지어는 오래 해요. 또 뭐 40분씩 하잖아요. 제가 모세의 심정을 좀 알겠어요. 나이 80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자신도 없는 데다가 못하겠는 데다가 근데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도 막상 그걸 생각하면 머리만 찌끈찌끈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시켜야지 말해야지 이끌고 나와야 아이고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세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어벙벙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이고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보내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고 사람들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적을 또 보여주시고 아이고 나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아유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자신 없는 거 알고요. 못하는 거 알아요. 형편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화까지 안 내신다고요. 설득하신다고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는 가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데도 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버팅깁니까? 화낼 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없지요? 여러분 말씀 아침에 묵상할 시간 있어요? 아침에 시간 없었어. 그러면 저녁에 와가지고 말씀 묵상할 시간 있어요? 뭐 지치는데 뭐 여유가 없는데 언제 그거 해요? 정신 사나운데. 거기다가 기도할 시간, 기도를 하려면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좀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요? 기도할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기도 못 한다 그런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상황이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기도할 상황이 못 돼요. 하나님 시간도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희한해요. 여유가 조금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뭐 해요? 이때까지 못했던 취미생활 해야지. 이때까지 못했던 사람 만나야지. 이때까지 못했던 거 다른 거 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또 못하는 겁니다. 해라 그래도 이제는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11조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 알아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200만 원에 월세 내야지, 대출 이자 내야지, 차 할부금 내야지, 건강금 내야지, 생활비 써야지,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려니까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11조 내면 내 남는 거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못 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 가져본 적 없어요? 12조 내가 나면 없어. 없는데 어떻게 내? 그래서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내 형편에다 맞춰버리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고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맞추는 거지. 그래 하면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너무 빠듯하고 힘드니까 못하겠구나. 그래서 200만 원 벌던 걸 250만 원을 벌게 줘요. 50만 원 더 벌게 줬다고요. 그럼 50만 원 여유가 생겼으니까 10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또 못해요. 왜요? 50만 원 추가 생기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저금 못했는데 저금도 해야지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옷도 좀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해야 되는데 11조 내면 이제 못하네? 돈이 더 생겨도 저금도 못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니까 빠듯하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기 싫은 겁니다. 이거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되어도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내신다고요. 화낼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볼게요. 4장 15절 16절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한테 줘요? 모세에게 줘요. 그럼 모세가 받아서 누구에게 말을 해요? 아론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바로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모세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를. 많은 백성들 앞에 하느냐, 바로 앞에 하느냐, 아니면 아론에게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했으면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못하겠다, 하기 싫다니까 아론을 붙여서 아론에게 말을 해가지고 아론이 또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 머리가 복잡하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단순하게 갑시다. 하나님, 우리 형편에 이런 거 다 아세요. 잘 못하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용서 못해요. 우리는 사랑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기 싫다 하지 말고 주를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